안녕하세요. 원효중부교회 박예일 목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구역분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항상 9월 달에 구역장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구역분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학기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통치, 백성, 땅 이렇게 나라의 3요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임하진 않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그 나라는 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또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통치, 백성, 땅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또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일꾼들이거든요. 1, 2학기 때 주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씨앗의 형태로 아주 작았을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학기 때 창세기를 중심으로 배웠죠. 아담부터 해서 이제 요셉까지 이제 족장 시대,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온 나라에 기근이 들자 당시에 야곱의 일행들은 빵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있은 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또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들, 지도,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담은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실수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복할 신이고 명령이죠. 반복해서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실까요?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며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큰 주제를 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3, 4학기 때 되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찔리는 것이 되어져서 그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이 치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고통 가운데 두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람, 지도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또 평온하게 되고 또 그들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니까 주인공이 사무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정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왕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물론 사무엘이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무엘이 성장하여져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사울왕이 되지만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출산하지만 이제 마지막 끝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왜요? 사울왕이 죽어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의 주인공도 역시 다윗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이 되면 사울왕이 죽는 장면과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점차 모든 민족 12지파들이 이제 다윗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이 나라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실수하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과 또 그의 아들 압살롬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가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하는 비록 다윗 왕을 조명하지만 다윗 왕이 잘한 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비록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학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요.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하게 됩니다. 1단은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 2단은 은혜를 아는 자, 3단계 은혜 안의 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통치하시죠? 맞아요. 그들의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고생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직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노력과 공로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총회 공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우리 정말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